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오니 온전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끊지 못한 세상의 줄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수요 예배 시간 거기 기록란에 다 고쳐졌는데 본문만 지난주께 그대로 실렸어요. 죄송합니다. 시편 6편입니다. 제목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어떻게 본문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6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시는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시가 7편이 있어요. 참회의 시죠. 회개하는 시. 물론 이것 말고도 참회의 시라고 구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편 중에도 회개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더 참회하는 그런 참회의 시, 참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참회시로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6편하고 또 32편, 38편 그리고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지요.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에 회개하면서 회개했던 시가 또 이제 51편, 6편, 32편, 38편, 51편 암송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예요. 근데 이 중에 102편하고 130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까지도 다윗의 참회시다 이렇게 봐요. 참회시. 다윗이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었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복의 조상이라 이렇게 또 얘기할 만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 다윗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만요, 또 다윗만큼 역설적이게도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복 그리고 고난, 복도 많이 받았고 고난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게 서로 양립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 고난이 없어야 되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같으면은 그 복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고생 저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복을 받아. 예. 그러니까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또 가장 고난이 많이 겪은 사람. 근데 이게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고요. 가장 또 복을 많이 받았죠.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근데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요 드물고, 그런데 다윗만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고, 여기에 아주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주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다 유익한 건 아닌데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시편 119편에 있는 고백인데 이것도 다윗의 고백으로 봐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생이지. 고난이 고생이 되느냐,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교훈하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고난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고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복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물론 다윗이 죄가 많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나게 죄가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참회시가 7편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참회시는 없어요. 다윗의 참회시가 있어요. 여러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3대 참회록.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참회록, 여러분이 아는 참회록은 누구의 참회록이에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아시죠?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건 뭐 많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참회록이 누구냐면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참회록. 그리고 세 번째가 루소의 참회록. 이게 3대 참회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회록을 썼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참회록을 썼을까?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래 나의 생을 돌아보고 뭔가를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물론 기록을 남기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일기처럼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솔직한 자기의 속내가 다 있는 거죠. 뭔가를 남긴다 그랬을 때 이런 참회록을 남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자서전 같은 거, 뭐 자기 뭐 그래도 내가 뭘 잘했고 내가 이런 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남기고 싶어 하겠지. 자기의 공적을 남기고 싶어 하겠지. 자기의 죄를 그대로 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진실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 안에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참회의 기록을 말할까? 다윗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괴수가 뭔지 아죠? 우두머리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최고로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근데 내가 죄인의 괴수다가 아니라 라고 할 때 그 괴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거. 시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때 그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 그랬었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다윗의 참회시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죠.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수척했다. 그래요. 수척했다. 수척한 게 뭘 보고 수척했다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뭘 보고 그래요? 얼굴을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수척했다는 것은 단순히 살이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도 빠졌지만 살에도 기름기까지 쏙 빠져가지고 아이고 병색이 아주 완연해. 살이 빠져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살을 빼면 얼굴에 윤기 있어요. 뭔가 달라요. 그런데 마음고생 죽도록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몸이 이게 뭐예요? 뭐 얼굴이 뭐라 그럽니까? 기름기도 없고 그런 거는 뭐 푸석푸석 얼굴이 푸석푸석 기름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수척했다. 장로님, 제가 이 초대교회 처음 선보러 온 날 설교했을 때 기억나세요? 윤섭 장로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수척했죠. 백군사님 그랬죠. 그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하고 돌아갔는데 몇 달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제가 첫 번째 설교했죠. 선보는 첫 설교로 하고 갔는데 교인들이 다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니까 수척해서 병색이 완연했대요. 저거 데려다가 장사 지내면 어떡하지?
죄송한 그런 표현은 안 했겠지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병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때 빼짝 말랐어요. 그 목이 부임하기 전까지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강화도 기도원을 여러 차례 갔고, 그래서 일주일 금식, 뭐 5일 금식, 가지 않고도 교회에서도 금식, 교회에 있으면서도 기도원 왔다 갔다 하면서 금식,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 훈련시키고 목회 훈련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나 안 쓰실 것 같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굴도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제 이 외모에 얼굴에 살 빠지면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죽만 붙여놓으면 해골같이 보여요. 그래도 좀 얼굴에 살이 좀 있으니까 볼만하지. 수척했던 것 같아요. 기름기도 별로 없고. 네. 수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외모에 대한 표현인데 외모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수척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외모에 대한 육체, 얼굴 비롯한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수척했다라고 하는 다음 표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뼈가 떨리는 건 뭐죠? 뼈가 떨리는 것.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던 모양이죠. 뼈가 와들와들 떨려요. 추워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수척하면 외모이고요. 뼈 하면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하려면 그게 지탱돼야 되는데 그런 면, 외모와 또 다른 어떤 면에 있어서의 그런 면을 얘기할 때 뼈가 떨린다. 여러분, 겁이 잔뜩 나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뼈가 떨린다. 그런 표현을 해요. 뼈가 다 떨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떨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가 떨려요? 영혼도 떨린답니다. 영혼이 어떻게 떨리나요? 영혼이 어떻게 떨리나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뭡니까? 수척하지요. 뼈도 떨리죠. 영혼도 떨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고요. 살 소망도 없을 만큼 깊은 어려움이에요. 수척하지요. 뼈가 떨리죠. 영혼마저 떨린다. 영혼육 전 인격이 전 존재가 그냥 와들와들 소망합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외모, 보이지 않는 뼈마디, 거기다가 영혼까지.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힘들긴 힘들었는가 보다 이 정도 아니에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사망의 골짜기예요. 소망이 없어요. 빛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깊은 수렁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다윗이 또 한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해요. 3절에. 그러면 이런 시기가 잠시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요? 오래 지속됐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 부르짖는 것은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혹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떨 때 그런 기도해요? 지금까지도 정말 힘들게 참아왔어요. 근데 더 가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견딜 만큼 다 견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속되면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언제까지 모르는 더 지속된다.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네, 이게 계속 왔는데요.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깊은 수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왜 도대체 다윗은 이런 기도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까? 징계하지 말라는 겁니까? 징계해달라는 겁니까?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고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핏 보면 하나님 징계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책망 받겠다는 거예요. 징계 받겠다는 거예요. 다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기는 받지만 무엇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요? 분노 그리고 진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겠다면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징계받는 거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받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보셨지만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막 전화갈 때 하나님 뭡니까? 그 장군이 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라면 내가 받아야지. 어찌 내가 안 받겠나? 그러니까 다윗은요 징계받는 것을 사실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받겠다. 그걸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받는다 그러면 이걸 받아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징계는 받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책망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주의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시거나 주의 진노로 징계하신다면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한다 그러면, 예? 거기에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고 그저 분노를 쏟아내고 진노를 쏟아낸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수월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징계라고 하면 제가 징계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책망이라면 책망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낸다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땅끝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 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한 족속이고 그래서 책망받을 만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을 것이며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명예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몸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자살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명예에 대한 거 그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관여치 않는다, 그런 건 아니겠죠, 틀림없이.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다윗의 시편 참회시 가운데 하나이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니까, 사울을 보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주의 영을 거둬가시니까 사울이 완전 미치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영을 거둬가신다, 그 얘기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거둬가신다. 영이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놓으셔 생명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인간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거둬가신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명예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 책망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맡겠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래, 내가 사람 채찍으로, 인생 채찍으로 너를 치겠다. 예,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게 복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맞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책망하시는 거고 징계하시는 거지, 버렸다면 징계도 안 해요. 끝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책망도 징계도 말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 다만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시편 51편 11절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징계하지만, 책망하지만 불쌍히 여겨. 탕자가 하나님 앞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 탕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탕자 그러는데 소위 탕자라고 얘기하죠.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더 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뭘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집을 나갈 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래요. 여러분, 중동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중동 학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얘기는 아버지 죽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동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구약학자가, 중동에 산 그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인 중동 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 얘기는 아버지 죽으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자식?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유산을 줘요. 그리고 그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부터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밭에서 매일같이 봅니다. 그걸 아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그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 먹으면서, 쥐엄 열매, 그러니까 쥐엄 열매가 무슨, 그래도 사람이 맛있는 건 아니더라도 무슨 열매 먹을 만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쥐엄 열매 가셔서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아, 냄새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하여튼 냄새도 지독해. 그 제가 20여 년 전에 2001년도에 갔다가 거기 쥐엄 열매 마른 거 가져왔는데, 이 집에 있죠, 아직도. 네. 근데 지금 완전히 말라서 냄새는 안 나는데, 그 쥐엄 열매요, 이건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 그 얘기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나 보내면서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책망해서 야단쳐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 사랑을 깨달았을 때 고쳐져요.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가 고쳐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망 중에 들어갈 텐데, 음부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면 무슨 소망이 있고, 끝나는 거죠. 자, 이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6절, 7절 보십시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하리라. 눈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불이 다 젖었다. 예,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얘기하면 매일 밤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매일 밤. 얼만큼 눈물을 흘렸습니까? 탄식하다 피곤해 쓰러져. 피곤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통증이 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다가 잠들고 기도하다 잠들고 깨면 또 주여 부르짖고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지는 않게 그것이 또 공로가 될 텐데,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불쌍히 여겨주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불쌍히.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2절과 3절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의 앞길은 앞에, 뒤에, 옆에, 좌우 다 막혀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지만 그래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버리면 나 갈 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줄을 붙잡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눈이 쇠하고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 다 원수가 있는 것처럼 캄캄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8절과 9절, 10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확 달라져요.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이게 언제 왔을까요? 이런 확신이 언제 왔을까요? 6절 7절에 왔어요. 6절 7절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그렇다고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담대해졌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침상을 적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의 눈물 다 받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고 내가 너의 부르심을 다 보았다. 네가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나 연약한 인생이니 분노로 진노로 쏟아내면 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징계라면 받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가 두려운 것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다면 왜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바로 진압하지 않았을까요? 쫓겨가면서 왜 그에게 아직 군대가 있는데 싸우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두려운 것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내가 왕의 자리를 내놔도 상관없어요. 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분.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걷어가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다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6절 7절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눈물 흘려 주님 바라보고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버리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뭐 제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질 않았어요. 감리교에서 자랐고요. 그러다가 장로교에 와서 장로교 신학교를 장로회 교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장로회 목사가 됐어요. 저는요 아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주눅 들어 있고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내세울 것도 없고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금식도 많이 했고 예배당 기도 자리 항상 지켰고 예배할 때 그랬고 이거 보시고 하나님 좀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었다. 이 다윗의 이 눈물로 밤을 새우고 기도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예요.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뭐 하게요?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 하나도 땅에 떨어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때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 떠나라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예,
언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던 모습이 싹 사라졌죠? 싹 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말이죠. 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는 다윗이 정말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어떤 죄에 대한 회개인지.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 이게 큰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기쁨, 이 은혜, 이 축복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명예를 위하거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써 기도하시면 주님 안에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 다 주님 것인데 말이죠.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믿음, 이 약속 받은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은혜, 평강,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이제와 같이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우리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